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십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합니다. 오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따로, 신부 따로, 생명수 따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이 말씀, 성령과 신부가 또 그리고 생명수가 하나가 되어야, 이게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한번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꼭,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요, 정말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묵상 안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풀릴 수가 있어요. 성령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교회론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제가 받은 그 기본적인 거를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서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성령의 선물 계속 더 깊이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목사님들께 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제 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자, 누가 말씀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성령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신부가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누가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예. 그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누가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면 보통 누가 전하죠? 교회가. 근데 이 17절 전에 16절 말씀에 보면, 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러면서 이제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7절에는 교회가 뭐로 바뀝니까? 교회가 뭐로 바뀌어 있죠? 신부로 바뀌어 있습니다. 신부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모여 있는 이곳이 일반적으로 교회라. 부름받은 사람들이 전부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을 때는 교회로 받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택함 받은 자, 청함 받은 자, 그들이 누구예요? 신부예요. 신부. 그러니까 교회로 내가 부름받았지만, 부름받아서 정말 주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로 청함 받을 수 있는, 청함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바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증거한다고 생각하지만 바른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요, 누가요?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성령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없다? 내가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하지만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부 혼자도 안 되고 또 성령님만도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령과 신부가.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성령과 하는 부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성령과. 우리가 성령하게 되면 특히 이제 성령의 선물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성령의 선물이 뭐죠? 일단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대로 성령의 선물. 자, 선물이 뭡니까? 선물이 뭐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요. 선물이 뭐죠? 은사죠. 아니에요. 선물이라는 말이나 은사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선물, 은사예요. 자, 그럼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선물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제일 처음에는 지혜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또 지식의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 고치는 믿음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능력 행함도 있고, 예언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영들 분별함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함도 있는 이런 이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이렇게 하니까 일단 이번 여러분 오시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이 은사, 이번에 이 은사가 부어지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성령의 은사가 얼마든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부어질 수 있습니다. 또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이 선물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러면요 이번 성에 왔다가 가도 선물을 부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지?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아가기 쉬워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성령론이 풀리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성령하게 되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 떠올립니까? 은사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은사가 막 부어져 가지고 갑자기 이번 성회를 통해서 그냥 딱 사람들을 보는데 저 사람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군. 그 다음에 집사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고 또 그 다음에 막 방언도 더 깊이 그래도 누가 방언 하나 떠리니까 저거 방언 잘못했네. 이거 통변이 바로 착착 떠오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거 뭐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또 왜 안 주시지? 이러기 쉬워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은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이 은사는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요. 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은사가 나에게 부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사모하면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분명하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성령님은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지금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내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이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성령이세요. 성령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이 거룩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일곱째 날에 영원한 안식. 바로 그곳에는 거룩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거룩하신 영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누구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노력을 가지고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확실한 이유도 바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 일곱째 날에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우리 목사님들 맞아요,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성령 할 때 우리가 꼭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성령과 신부가 그랬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는 겁니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된 삶으로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된 삶으로 동행. 자,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한다라는 것은 성령 따로 신부 따로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성령님은 신부대매로 우리를 이끄시고, 내가 신부가 되었다면, 어린 양의 신부로 정말 청함받을 자가 된다면 언제나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 바로 나로 하여금 어린 양의 신부로 청함. 그래, 여러분, 이게 다른 말이 많잖아요. 다른 말이 많은데 여기는 마지막 성경의 결론에서 분명히 이렇게 신부라고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신부라고 못을 박아. 그 신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 한 개개인이 주님과 1대1로 바로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요? 철저하게 하나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를 아무리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한다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입니다. 이거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로 하여금 어린 양의 신부로 청함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은 그렇게 나와 동행하시는 영이시다. 이게 바로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씀 속에서 나오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 성령은 세 번째 뭐라고 성령은요, 생명수회로 이것입니다. 생명수회로. 자,
성령과 신부가 이제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초청하는데 와서 왜 오라 그럽니까? 무엇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까? 생명수. 생명수입니다. 생명수로 이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지 않는 성령은 그 진리의 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은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어린 양의 신부의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어디를 향하느냐? 생명수의 샘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라는 이 말씀 이제 조금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만은 생명수로 이끈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영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영을 살리기 위한 말씀. 그래, 영을 살리는 말씀이 아닌,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성령의 선물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여 나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선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받기 원하는 선물이 어떤 선물입니까? 그래, 선물 가운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나 무엇보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성도들 병이 든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가서 딱 일어서 집사님 이리 오세요. 앉으세요. 앉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병이 떠나가 보려. 와, 우리 목사님 신령하시네. 그리 되면 사방에서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우리 교회 오면 이거 병 고침 다 받는다고 오라고 막 이래가지고 몰려오는 거.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고 막 이 생각을 가지고 이게 지금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모든 선물은요 다른 데 있잖아요. 바로 이 세 가지 중요한 목적 속에서 성령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이끄시는 이유가 뭐냐? 생명수로 이끄는 것은 내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한 목적. 이 목적으로 성령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성령이 역사한다? 그거 여러분 바른 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래서 막 내가 이름 드러나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능력을 행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닙니다. 미혹이에요. 그럼요.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정말 그것은요 악한 영들의 미혹이지 성령의 역사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가장 근본적인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성령은요 이건 절대 진리의 영이 아니다. 바로 이게 22장 17절에서 먼저 성령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엄청 능력은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삶을 보면 저 좀 아닌데 여러분 그런 분들 못 봤습니까? 은사자들 보면요. 은사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삶을 보면 뭔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삶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진짜다. 그리고 몰려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말 아니에요. 목사기 때문에 목사님이 능력을 나타내니까 주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 성령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정말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서 그 삶이 어린 양의 신부된 삶이 아니라면 성령의 역사 아니다. 그럼 미혹이다. 속지 말라. 이게 여러분 말씀이 지금 결론으로 이렇게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나로 하여금 신부되기 위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내가 신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돕기 위해서 계속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 영이신데 우리가 성령, 내가 원하는 성령, 내가 원하는 성령의 선물, 이걸 기대하다 보니까요, 자꾸 우리가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하는 말씀이요. 신부가. 근데 신부가 하는 말은 또 신부가 내가 교회만 여러분 열심히 나온 나는 신부라고 생각합니다. 또 뭔가 조금 뭐 보여지고 소리가 좀 들려지고 그러면 나는 확실히 주의 신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성령이세요. 여기 생명수는요,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말씀. 또 이건 성부잖아요. 그런데 성자가 없어요. 성자는 없고 누가 있어요? 신부가 있습니다. 그럼 신부는 누구예요? 왜 여기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고 성령과 신부가 나오느냐? 이 신부는 누구예요? 그러면요, 신부라고 불러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예. 그래서 이 신부가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신부가 하는 말씀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여기까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한 사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요. 예, 그러니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는 십자가와 연합하고 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사람이 누구다? 그게 신부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육은 죽고 내 안에 주의 부활하신 주의 영이 내 안에 사시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우리가 말씀은 이건 너무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죽은 자가 맞는가? 참 내가 신부가 맞는가? 그래,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기분 나쁠 때 되니까 누가 살아있어요? 누가 살아있어요? 걱정될 일이 생기니까 누가 살아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왜 내가 걱정해요? 예?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부는 누구냐? 왜 성령과 신부냐? 이 신부는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그냥 여러분 내가 주님 신부됨을 나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다고 신부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나 주님의 신부라는 거 확실히 믿어요. 그러는 게, 이야, 너 믿음 좋다, 맞다, 어림없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그래요 여러분 신부로 주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어디로 이끄세요? 나를 어디로 이끄세요? 십자가로. 나로 하여금 오늘도 내 육이 죽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환경으로 이끌어 주면 어쩝니까?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왜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나한테 이런 일을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가 돼요? 뱀의 아내. 뱀의 아내. 아내는 좀 좋은 말이고, 좀 안 좋은 말, 우리 하는 말 뭐 또 있잖아요. 그죠? 예. 분명히 성령은 정말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여러분 죄성이 숨겨져 있는 죄성이 그대로 감추어져 있는 게 은혜예요. 주님이 신부가 되려면 그것을 드러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해주는 게 은혜예요. 드러나야 해요. 내 안에 감춘 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걸 발견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지금 내가 내 안에 지배하고 있던 게 죽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로 청함받을 수 있는데, 그 성령님은 지금도 나를 주님의 아내가, 어린 양의 아내가, 그 아내들 요한계시록 보면 누구의 아내라 그래요? 누구의 아내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의 아내. 이 어린 양은 어떤 양이요? 죽임당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어린 양이에요. 내 안에 보면 어린 양이 있어요? 아니면 늑대가 있어요? 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는 난 어린 양이 있다 생각하시는군요. 예. 제 안에는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안에는 보면요, 참 이 고약한 것들 많이 숨어 있어요. 어떤 때는요, 고양이도 숨어 있고, 고양이가 갑자기 나타나고 확 핥히는 이런 것도 있고, 예. 베라벨 것들 다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야, 너 안에 있는 그것들, 야, 너는 너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야, 그래야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그래서 너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을 죽여. 그래서 십자가로 함께 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멀리하네. 이것을 싫어하네. 그래서 여전히 나는 뱀의 애편내로 머물러 있나. 여러분 좀 웃지 마세요. 자꾸 좀 웃으면 미안하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도록 성령님은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야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회복하도록. 성령님은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야 내가 뭐가 되기 때문에? 신부가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은요, 어린 양의 신부는 내가 주님과 닮지 않았는데 어린 양의 신부가 돼요, 안 돼요? 그럼 만약 내가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이 안 되면 지금 나는 그대로 지금 일의를 가지고 어린 양의 신부와 함께 했다 합시다. 그러면요, 나 때문에 뭐 어떻게 될까요? 천국도요, 나 때문에 막 난장판이 될 거예요. 물론 이건 우스갯소리를 하는 소리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어린 양이라면 나도 어린 양이 되어야 그래야 주님과 함께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회복이에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없고 전적으로 목자에게 의존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신 주님이 한순간도 나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내 말 하지 않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지 않잖아요. 언제나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회복 없이 신부가 된다? 그거는 여러분 변질된 복음입니다. 회복 없이 천국 간다? 이거는 여러분 절대 천국 복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신부는, 성령은 반드시 나를 신부됨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어린 양의 남편을 위해서 단장합니다. 남편을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 준비 하나도 안 하는 신부가 있습니까? 어때요? 신부가 아무 결혼식 준비 안 하고 신부가 됩니까? 여러분, 어느 신부가 결혼식 하는데 아무 준비 없이 결혼식 하는 신부는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신랑이라면 얼마나 준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해요?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런데 그 단장한 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빛나는 보석부터 해가지고 전부 그게 신부의 단장이에요.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왜요? 이곳이 영원히 남편과 함께 살 곳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그만큼 내가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 신부라는 말로 쓴 것은 너가 정말 신부가 된다면 너 남편을 맞이할 준비해야 돼. 너가 준비한 만큼 천국의 삶이 복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는 건 초청이잖아요, 그죠? 초청합니다. 지금 근데 오라는데 여기 성령과 신부는 왜 오라고 초청합니까?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생명수 이것 때문에 오라고 해요. 그래서 오라고 하면서 누구도 오라 그래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 누구에게 오라 그럽니까? 듣는 자도. 그 다음에 또요, 목마른 자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요, 원하는 자. 자, 듣는 자가 누굴까요? 듣는 자. 요한계시록에는요, 듣는 자가 누군가 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자가 돼요. 왜요? 지금 초청하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요? 이 신부는 지금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령님은 신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과 신부가 오라 이렇게 말해요. 오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듣는 자는 그냥 내가 하는 소리, 내 소리가 아니에요. 내 경험, 내 지식, 세상 소리 아니에요. 바로 이 음성, 생명수의 음성. 이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 그 자를 향해 오라 이렇게 초청해요. 그 다음 목마른 자. 여러분,
이 부분 이제 간략간략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진짜 맞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아주 목마른 자에게,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사막에서요, 지금 막 숨이 넘어가려고, 사막에서 숨이 막 깔깔깔깔깔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목마른데 내가 귀한 선물 하나 줄게. 그러면서요, 우리 한국 돈으로, 이렇게 이게 한국 돈인데, 이거 가면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다고, 가서 한국에 가가지고 사 먹으라고. 그러면서요, 돈을 갖다가 수표를 한 500만 원 수표를 탁 이러면서 귀하게 간직해 라고 딱 주면 그 사람한테 선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지금 정말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뭐예요? 목마른 사람이 넘어가면서 돈. 여러분, 이러는 목마른 사람 봤습니까? 상상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는 뭐 때문에 목말라 하죠? 뭐 때문에 목말라 하죠?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진짜 내가 뭐 때문에 목말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 성령과 신부가 지금 이 오라 하는 이것을, 너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 사람이 돼야 돼. 너가 듣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음성 들어야 돼. 누구를 통해서? 신부와 함께. 성령과 신부가 하는 이 말, 이를 통해 들어야 돼.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유일한 선물이 뭐다? 목마른 자에게 유일한 선물이 뭐다? 물 말고 다른 거 있는 사람요. 그런 사람은 지금 완전 목 바싹 마르게 해가지고 뭐가 선물이냐면 물 말고 없어요. 이게 진짜 선물이에요. 그 원하는 자, 뭐 원해요? 이제 이 원하는 거 여기 보면 이 계시록 2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해야 될 것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원하는 거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해야 되고, 또요 주의 얼굴 뵙기를 원해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 말씀의 종이 되기를 원해야 되고, 또 상 받기도 원해야 되고, 뭐 그것뿐입니까? 회개하기 원해야 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를 원해야 되고, 원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이것은 땅의 일이 아니라 어디 일요? 영원한 것.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라 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선물을 하는 이 주제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기대했습니까? 정말 여러분 어떤 선물을 기대하면서 이 선물 받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목마른 자에게는, 성령과 신부가 초대하는 사람은요, 목마른 사람이에요. 목마른 사람이 아니면 성령과 신부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목마른 자라면 오직 물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무엇에 목말라 있느냐? 정말 성령과 신부의 초대와 내가 원하는 것이 같은가? 오늘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자, 이건 간략하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이 중요한 부분요, 생명수예요. 생명수. 근데 이 생명수에 대해서 이제 22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1절, 2절 말씀은요. 자, 이 생명수가 어떤 생명수입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그랬어요. 생명수인데 강이라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강은 어떠한 거다? 생명수가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생명수가 어떤다? 흐른다. 예, 생명수의 강이 지금 흐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러 한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른다. 뭐가요? 생명수가. 그럼 왜 흐르는가? 흐르는 이유. 예? 흐르는 몇 가지 이유를 흐르는 첫 번째 이유는요, 나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흐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이렇게 흐르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 생명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를, 이것을 다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흐르는 생명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흐른다는 것은요, 보좌로부터 흐른다는 것은 한 발자국이라도 보좌 가까이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보좌 가까이.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른다는 이 말씀은 그냥 그다음 거기서부터 흐르지, 그게 아니라, 야, 내가 너희들 이 물을 따라서 너희가 나오면, 그러면 이 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한 걸음씩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 야, 너희들 모두에게 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내가 은혜를 너희들에게 다 열어주어서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건 너희들 몫이야. 하나님께서. 그런데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오는 게 너희들 얼마나 좋은지 알아? 여러분, 한 발자국 앞으로 가는 그게요, 거기서 영원이라니까. 영원히 이 은혜가 보좌에까지. 그래서 주님께서도 보좌 좌우편에 앉는 거는 결정됐다 안 됐다 그래요? 누구에게 받든지 그 받을 자들이 얻는다 그래요. 그럼 나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가 여기서부터 흐른다는 것은, 야, 너 보좌 가까이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와. 즉 이거예요. 그 세 번째 의미는 이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우리 생명수가 흐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2장 제일 마지막 자리 가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요. 우리가 그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 하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은, 정말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온 마음을 알도록 이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마음, 이 마음으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근데 우리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높아지고,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나를 날마다 깨라고, 낮추라고 주는 것이 성령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이걸 위해서 성령을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영이 오실 수 있어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길 가운데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어디로 흘러요? 길 가운데로. 길 가운데가 어딜까요? 여러분, 에덴의 동산이 예를 들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그리잖아요. 우리가 자 이게가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그러면 어디가 가운데죠? 가운데로 흐르는 게 어디예요? 여기도 가운데, 여기도 가운데, 다 가운데인데 이 가운데가 어디란 말이에요? 예, 이 가운데라는 말은, 가운데로 흐른다는 건요, 내 삶의 중심에 흐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중심에 바로 이 생명수의 샘물이 흐른다는, 길 가운데로. 그래야 내가 내 안에, 내 삶의 중심에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똑바로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3절 4절요. 자, 그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 종들이 그를 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가 가운데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 삶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의 가운데에 여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저 멀리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정말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야 돼요? 이게 내 안에서 흘러야 돼요. 내 안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야 어떻게 되냐 하면, 그래야요, 내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향해 똑바로 갈 수가 있어요. 내 안에서, 내 중심에서, 내 가운데서 흘러야, 그래야 내가 정확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돼요? 밤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왜요? 그 보좌가 내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내 생각, 내 마음, 이 중심에 딱 흐르게 되면, 그러면요, 어떤 밤의 환경이 와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보좌 앞에 서 있는 삶으로 나가면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겨요. 넉넉하게 이겨요. 왜요? 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거든,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겨요. 그러니까 밤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말. 여러분, 밤이 없다니까 진짜 천국에 가면 그냥 밤이, 이런 어떤 육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성령과 신부가 지금 그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자, 길 가운데로 흐른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의 중심에 바로 이 생명수가 흘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어린 양의 보좌가 중심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이 어린 양의 보좌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내 삶의 중심에 딱 세워져 있으면 세상 유혹 이길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면, 길 가운데를 흘러서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다음에요, 강 좌우에 뭐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어. 그 다음에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이제 왜 이 강 생명수가 이렇게 흐르나 하면, 그거는요, 생명나무의 열매 몇 가지죠? 12가지 열매 맺게 하죠. 자, 왜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생명수 여기로 이끌어 가시느냐? 그 이유는 이 나무라는 것 자체가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랍니다. 물이 있어야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내가 말씀으로 자라요. 그럼 자라는 것도 왜 자라야 됩니까? 열매 맺게 하려고. 그래서 12가지 열매, 달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12가지 열매 그러니까요, 꼭 12가지, 하나둘 12가지.
여러분 그렇게 너무 육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생명나무 12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는 이걸 위해서 지금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오라고. 이걸 위해서 오라. 이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영원히 누릴 내 복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여기 값없이라는 말씀입니다. 값없이라는 말씀. 값없이. 값없이라는 말씀이 우리 그냥 값없인데, 이 값없이라는 말씀의 원어가 어떤 의미예요? 이게 바로 이게 선물이고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신부가 이 생명수. 근데 성령과 신부가 초대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선물 주시겠다는, 은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수예요. 성령의 선물이, 성령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뭐다? 이게 생명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모든 은사도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주시는 게 은사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어떤 표적을 드러내고 그래도 어린 양의 신부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내 삶의 중심에 어린 양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세워진 삶이 아니라면 그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지금 초대하면서 일을 이끌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먼저는요, 왜 생명수의 강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강은 흐른다. 이 시간에 주는 생명수의 샘,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흘러버려. 너하고 상관없어. 두 번째는요,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은 나 너에게 수없이 내 보좌로부터 생명수 샘물, 성령의 선물을 한없이 주었어. 그런데 너 값없이 버리더라? 헌신작처럼 내팽개치더라? 너 지금 그 선물 가지고 있는 거 있어?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말은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샘물을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성령의 선물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성령의 선물로 간직하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버렸어요. 내가 정말 이 성령의 선물을 귀하게 간직할 때에, 그때 내가 원하는 이런 어떤 성령의 은사들, 뭐 병고침도, 능력 행함도, 뭐 여러 가지 이것도요, 내가 정말 그 주시는 생명수의 말씀을 귀히 여겨서, 그래서 정말 내 길 가운데로 흘러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할 때는 얼마든지 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영권, 인권, 물권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값없이 주시는 이 바로 성령의 가장 귀한 선물 생명수를 내가 버리고서 다른 성령의 은사를 받겠다? 잘못된 믿음 아닌가요? 변질된 거 아닐까요? 정말 성령의 온 마음은 내가 신부 되기 원하세요. 신부가 되더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하나님 보좌 가까이 오기를 원하세요. 이를 위해서 지금도 내 삶의 길 가운데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겨울에도 따뜻하면 좋겠죠.
정말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면 항상 좋은 봄날만 있어서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어려운 힘든 그런 추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한 성령의 이끄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 찬송해야 돼요. 거기서 기뻐해야 돼요. 거기서 밤의 환경 빛으로 이겨야 돼요. 그럴 때에 정말 이 생명수를 바로 성령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은사로 알 때에,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은사들은 결국 이것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고 또 이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 부어주시는 이런 선물도 받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양의 신부로 청함받는 이 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결론 하나만 할게요. 그런데 이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의 샘물을 아무렇게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세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보면요 어떻게 선물을 받는지 6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의 말씀요. 6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참,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시다. 영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이제 누구를 보내요? 영의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려고 누구를요? 그의 천사를. 그래서 결국에는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제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전해지는 순서가 이래요. 자, 영의 하나님, 그럼 또 누구에게요? 천사를.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요? 선지자들.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요? 그의 종들이 되라고. 그의 종들. 예, 이렇게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또 가만히 여러분 한번 잘, 여기 오늘 정말 여러분 주의 종이 참 영의 종이 맞다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선포되는 곳이 맞다면, 그러면요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천사가 지금 여기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게 반드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그냥 반드시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천사들의 도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지자들, 정말 이 생명의 생명수를 받을 수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라야, 그래야 영을 살리는 복음이 됩니다. 그래 우리가 주의 종이 돼도, 그래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철저하게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보면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원리인지 모릅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참 바른 영의 종,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냥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선지자가 아니라 영의 말씀을 전하되 영이 열리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의 세계가 열리지 않고 전하는 말씀은요 결국 여기는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을 받아야, 그래야 내가 주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때 바로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로 부름받은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우리가 참 내 영이 열리고 말씀이 열려서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기 바라고, 또 우리 모두도 정말 이 생명수의 샘물을 받아서 그래서 모두가 다 참 가장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선물, 아버지 참으로 이 미련한 종이 보기에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요, 핵심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귀한 말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더 깊이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신앙의 진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온 마음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끝내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성령과 함께 정말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성령의 가장 귀한 선물, 내 영을 살리는,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생명수인데 정말 하나님 영원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생명수인데,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하여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말씀을 주시건만 하나님의 성령의 가장 귀한 선물을 내가 버렸나이다. 하나님 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수의 선물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나머지 하나님 선물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생명수의 선물을 이제는 정말 내 심령에 깊이 내 중심에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내 안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열매 맺는 기회로 삼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한 시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거룩한 천사로 이곳을 운행해 주시고 정말 저들 사모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계속해서 주가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오늘 하루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들 이 생명수를 따라 하나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예물 올렸사오니 주님 연락하시고 그 중심 감찰하사 아버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약속하신 대로 영권, 인권, 물건을 부어주사 정말 하나님 회개와 천국 복음 위에 마음껏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